구두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 대접할 줄 모르고 선물할 줄 모르고 자기 주머니만 챙기고 자기 생활만 했던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마 자기 사는 데는 별로 불편하지 않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모았는데 역시 이 구두쇠도 죽었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가기는 싫고 천국은 가고 싶고,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물어봤대요. 문 지키고 있다가,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려고 왔는데요. 천국 들어가려면 좀 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 땅에서 선한 일 좀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 선한 일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하다 살았는데, 들어가려고 보니 뭐 착한 게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옛날에 지하철 타려고 내려가다가 거지가 동냥하고 있어서 500원을 준 적이 딱 한 번 있더래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얘기했대요. 예, 제가요, 동냥하는 거지에게 500원 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쟤 500원 줘도 돌려보내라. 누가 만들어낸 말인데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무슨 엉터리 얘기죠. 근데 의미는 좀 있어요. 뭐 행위 구원이 아니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겠습니다만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선하게 베푸는 거 전혀 안 하고 살다가도 막상 죽으면 좋은 데 가서 잘 살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빗대어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베풀면서 사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 더 쉽지가 않지요. 더군다나 나한테 돈을 꿔가지고 갚지는 않고 속만 썩이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푼다 할 때 이것이 더욱더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돈 문제, 채권, 채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말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습니까? 근데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돈을 꿨어요. 빚을 졌어요. 매월 얼마씩 이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자는 잘 냈는데 본전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꾸준히 이자를 갚다 보니 이자를 다 더한 게 본전보다 더 많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법을 정해서 이자의 합이 본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뭐 이런 법도 나온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쉽지 않은 일인데 빚을 지고 사는 사람에게 빚 독촉은 호랑이가 달려드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활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면제해줘라 하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사람을 면제해 줄까? 면제해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읽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베푸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라 하는 것은 그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면제할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라고 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그냥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그냥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9절 말씀을 보면요,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도 보면 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 하는 말은 구제한다 하는 말과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각국 나라들이 무기를 막 공급해주고 있는데 공짜게 했어요. 지금은 공짜 같지만 나중에 때 되면 또 다 자기들 이거저거 요구하겠지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45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권 없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그냥 받았는데 너희 집에 있던 사람들 나갈 때, 가난한 자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을 너희가 홀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의 형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은 제외입니다. 이방인에게는 계속 빚독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내 형제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형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한 형제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고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손하고 발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손이 아픈데 발이 안 아파다고 나는 안 아프니까 괜찮아, 그러지 않습니다. 손이 아프면 발도 같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내 한 형제라 하는 것은 나와 같이 나누어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돈이 없어요, 그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그냥 나 몰라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를 반드시 돌보아 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방법이 채무를 풀어주고 베풀어 주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채무를 풀어주는 겁니다. 나한테 돈을 갚지를 못해요. 돈을 갚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매 7년이 면제년이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이자를 받다가도 7년째 본전을 못 갚으면 그냥 끝내버려라 하는 얘기죠. 빚독촉을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면제를 선포해라 하는 거죠. 이 땅에는
가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땅에는 가난이 끝나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을 선물로 주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똑같이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가 생깁니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집니까? 물론 개인적인 열성과 게으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상황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에 베트남을 쭉 보면서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이상한 것들이 좀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 짓는 구조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집은 대부분 다 네모나게 많이 짓는데 그 집을 길쭉하게 많이 짓더라고요. 근데 길쭉하게 짓는데 어떻게 길쭉하게 짓냐면 이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따라서 길쭉하게 짓는 게 아니고 도로를 이게 T자형으로 길쭉하게 집을 지어요. 이렇게 이상하다. 왜 저렇게 지었을까?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쟁 후에 땅을 분배를 하는데 다 길옆을 갖기를 원하잖아. 다 길옆을 갖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 길옆에 넓게 주면 다른 사람은 그 길 뒤쪽으로 가가지고 길 없는 데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래가지고 길을 조금씩 다 접할 수 있도록 다 집 땅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줘도 집이 막 이상하게 지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상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이 배급해서 땅을 줬다는데 누구는 집이 두 채, 세 채 되고 누구는 집이 없고 사느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똑같이 배급을 받았는데 살다 보니 집에 아픈 사람이 생겨 병원비 만들어야 되잖아. 갑자기 돈이 없잖아. 그 돈을 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 또 갑자기 애가 장가가고 시집간다네. 돈이 있어야지. 그 돈을 어디서 날 거예요? 또 꿔야 되잖아. 이러다 보니까 돈을 꾸고 돈을 꿔서 이자를 붓다 보니 못 붓고 그러다 보니 집을 팔아버리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이래서 가난한 자가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그럽니다. 이래저래 다 하다가 집까지 팔아서 근데 또 자꾸 일이 생겨. 어떻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내 몸으로 그러면 종으로 들어가겠다 해서 종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니네 형제들이라는 거야. 이방 사람은 별도다. 이방 사람은 상관이 없다. 근데 니네 형제들 아니냐? 같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들 아니냐? 그런데 이 형제가 가난해서 살 짓도 없고 종으로 팔려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7년 차에는 무조건 다 풀어주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풀어줄 때 어떻게 하느냐? 넉넉하게 베풀어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게 해서 손에 움켜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가난해서 자꾸 나한테 달라고 꿔달라고 오면 기분이 좋지 않지요.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겠죠.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귀찮을 때가 생겨도 마음을 악하게 품지 말라는 겁니다. 네 형제 아니냐. 두 번째는요, 눈도 좀 조심을 해라. 9절 말씀 보면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궁핍에서 돈 꾸러 오는 형제를 바라볼 때 악한 눈으로 바라봐. 눈치를 해가면서 말이죠. 눈치를 해가면서 그렇게 째려보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 돌아보라 했는데 그거 귀찮다고 눈치해가면서 째려보가면서 눈빛으로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손도 조심해야 된다.
7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움켜쥔다는 말은 내 거를 챙기겠다는 얘기죠. 편다는 말은 내 거를 좀 베푼다는 말이 되겠죠. 손을 움켜쥐지 말라, 이 말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자꾸 움켜쥐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꾸 베풀게 만들지요.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창고를 지어가지고 창고를 늘려가지고 계속 쌓았죠. 움켜쥐는 겁니다. 계속 움켜집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는 자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잔치는요, 사람을 불러야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불렀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에게는 일체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잔치를 차렸는데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어주면 다시 돌아오는 게 있는 거죠. 이것은 베푸는 게 아니라 움켜쥐는 거죠. 이렇게 손을 움켜쥐지 말라. 내가 움켜주는 동안에 내 형제는 죽어나간다는 얘기죠.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보면요,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라, 구워주라. 8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자, 악한 생각이 뭐냐면,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저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7년마다 면제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7년 남았으면 6년 동안 이자를 받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띄어도 별로 덜 아까운데 6년 11개월째 됐어. 그런데 이번 말에 나 이거 꿔달라 그러면 꿔줄 마음이 생기겠냐고. 한 달 동안 못 받으면 끝나는 건데 안 돼! 이렇게 되겠죠. 악한 마음, 이런 악한 마음들을 품지 말라 하면서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5번째 말하기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자, 이 말대로 하면 우리 다 팔아서 주고 우리 다 그냥 없이 살아야 돼.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음자. 이 형제입니다. 형제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품삯이 하루에 10,000원인데 20,000원어치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내 주머니만 챙기면서 그를 나 몰라라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고 눈치하지 말고 내 욕심만 챙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종을 부렸을 때에 종에게 자유를 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을 대우하는 법이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종을 부리는데 6년 동안은 열심히 종을 부렸으면 7년 차에는 종을 조건 없이 풀어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왜 들어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들어왔지요. 빚 갚으려고 들어왔지요. 평생 그 집에 종으로 있어야 되냐고. 그럴 수는 없지요. 형제인데 형제가 평생 어떻게 종으로 삽니까? 그래서 그 종을 풀어주라.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동족이잖아요. 동족, 형제잖아요.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은 별도입니다. 그들에게 빚독촉 하라고 그랬거든요. 형제 아닙니까? 형제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그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7째 해에는 풀어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풀어줄 때 어떻게 하느냐?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을 내보낼 때 7년차 내보낼 때 조건 없이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후하게 대접해서 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그만큼 고생하고 있었는데 네 집에 와서 일하는데 품값의 2배나 일을 했는데 이가 나갈 때 악랄하게 굴지 말고 후하게 대접해 주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내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이제 뭐 3년인가 계약 기간 끝나서 나갈 텐데 나갈 때 너는 내가 월급 다 줬으니까 이것만 받아가라. 뭐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는 안 하죠. 근데 악덕 업주들은 그거 안 주려고 또 이래저래 뜯고 뜯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 때 네가 수고했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섬긴다. 좀 더 줄게 가져가라. 보너스다. 뭐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종이 나가려고 보니 가서 살 곳도 막연하고 또 이곳에 종으로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 나이가 찼어. 그래서 결혼도 했어. 애도 낳았어. 근데 주인이 결혼시켜줬고 주인 집에서 애를 낳았으니 처자는 주인의 소속이야. 나가려면 다 놓고 나가야 돼. 그러니 갈 때도 마땅치 않고 할 일도 없는데 처자까지 놓고 나가려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나 이 집에 종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럴 때는 받아주라는 거지요. 조건이 뭐냐? 문에다가 귀를 대고 뚫어. 귀를 구멍을 뚫어. 무슨 표시냐? 나는 이 집의 영원히 종입니다 하는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에서 살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자유를 억압당한 자를 위해서 베풀어 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형제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잘 안 되지요. 모든 믿음의 일은 훈련입니다. 계속 반복이죠.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지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꾸어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종을 부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베푼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전쟁을 해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다 거두어 드렸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헌금으로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거 주께 드립니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니까 뭐든지 우리가 베풀 때 내 것 준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이거 먹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베풀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숨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뭐 좀 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내가 뭐 좀 했네 하고 깜짝거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큰 것 작은 것 구별하지 않아요. 작은 거 하면 생색이 안 나요. 근데 큰 거 하면 생색이 나거든요.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크든 작든 잘 섬기고 베푸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구제할 대상을 차별하면 안 돼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다섯 번째는 일시적으로 어쩌다 한번 수제금, 수제의연금 내듯이 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뭐든지 신앙은 훈련입니다. 가끔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제가요 설교 듣다 보면 11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11조 할 상황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목사인데 11조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하라고 그래야죠. 당연히 하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언젠가 내가 새 가족이 부담될까 봐 11조 얘기를 안 했더니 나중에 새 가족이 은혜를 받고 이제 11조 하면서 저한테 한 말이 뭐냐, 목사님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성경에 11조 하라는데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새 가족에게 혼났다니까 내가. 근데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가르치는데 믿음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11조라고 제가 막 윽박지르겠습니까? 그러다가 믿음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제가 중재안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일단 11조를 하라 했으니 온전한 11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가 안 되더라도 11조 항목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키워서 온전하게 나중에 하십시오.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훈련입니다. 11조도 훈련이고요, 봉사도 훈련이고요, 섬기는 것도 훈련입니다. 교사하십시오. 1년 52주 그냥 매일 나오려면 힘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훈련을 해야죠.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두어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봉사하는 거 하면서 훈련을 해야죠. 훈련하면서 자꾸 익혀나가야죠. 신앙은 훈련인데 베푸는 것도 훈련입니다. 처음에 베푸는 거 힘들지만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베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받은 거 가지고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베풀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까? 열심히 베풀라고 말씀만 해놓고 내 있는 거 다 베풀고 나면 나는 꽝 되면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할 때 반드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베풀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보세요, 돈을 얼마나 주는지 여러 나라에 꾸어줘.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주는지 여러 나라에 꾸어준대요. 참 얼마를 주면 꾸어줄 수가 있을까? 가만히 보니 몇 푼 안 돼도 꾸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나라에 꾸어주는 걸까? 내가 미국에 꾸어주고 내가 영국에 꾸어주고 내가 우크라이나에 꾸어주는 게 뭘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돈을 내가 꾸어줄 수 있겠더라고. 그게 뭐냐 하니까 국채를 사는 거야. 국채. 국채를 사면 10,000원짜리 국채를 사면 내가 10,000원 우리나라에 꾸어주는 거잖아. 그런 거더라고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 나라의 것에 얼마든지 꿔줄 수 있겠더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0절 말씀을 보면요, 범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베풀면요 모든 것, 내 손 닿는 것에 복을 주신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려면 중소기업이 살아나게 해야 되고 또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대기업이 모든 걸 다 끌어가지고 자기가 딱 손에 잡으면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이 돈을 못 써요. 돈을 못 쓰면 대기업이 돈을 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살아나려면 그 밑에 기관들이 살 수 있도록 자꾸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같이 서로 공존하면서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멕시코가 나라 부도 날 뻔했지요. 그때 미국과 세계은행이 어떻게 했느냐? 돈을 막 풀어줬어요. 거기다가. 예뻐서 풀어줬느냐? 아니죠. 그 나라가 부도 나서 무너져 버리면 미국 경제도 타격이 큰 거예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거죠. 거기에 뭐 노동력 같은 게 꽤 많잖아요. 멕시코 사람들 미국 들어가서 노동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을 해보니 그냥 풀어줘야지. 그래야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했나요? 서로 내가 돈을 못 벌면 못 사 먹어. 못 사 먹으면 그 만드는 기업이 팔지를 못하고 과일 같은 것도 팔지를 못해. 뭐 사 먹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면 거기도 망해. 그거 망하면 그 윗기업도 망해.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베풀어야.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 다 경제가 어렵다고 다 주머니에 다 집어넣으면 나라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없는 돈에 자꾸 쓰는 겁니다. 써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면 내 주머니가 비는 것 같은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천국을 주셨잖아요. 다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는데 이렇게 베풀물 받고 살면서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형제에게 베풀지 않으면 그 어려움 당한 형제가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베풀지 않으면 그 어려움 당한 형제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쟤는요 넉넉하게 살면서 전혀 베풀 줄도 모르고 남 어려운 형편에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너 죄 있다 하고 그 베풀지 않는 사람을 꾸짖는다는 거죠. 잠언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베풀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억울함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다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과자를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을 보놓고 얘들아 과자 먹어라 그러고 주고 나갔어요. 근데 형이 힘이 좋고 그러니까 과자를 딱 움켜잡고 내가 다 먹을 거야. 너 안 줘. 너 저리 가. 혼자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울다가 땡깡을 쓰니까 형 그러지 말고 엄마가 같이 나눠 먹으라고 그랬잖아. 싫어. 내가 먹을 거야. 그러면 애가 울다가 어떻게 합니까? 형하고 싸우면서 이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한테 가지. 엄마, 형이 말이야 나 하나도 알고 자기 혼자 다 먹어. 일러 바칠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형한테 오죠. 너 그거 왜 너 혼자 다 먹어? 일리 내놔. 뺏어가지고 뺏기 전에 하나 하지. 너만 욕심을려 하고 뺏어가지고 나눠주잖아. 이게 그 말이야. 억울한 일 당한 사람, 형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고 너 죄야. 그러면 죄지. 그래 뺏어가지고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은요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도 주셨고요, 그들이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 살만하다고 형제가 어려운데 내버려 두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기본 정신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베풀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무로 하면 베풀어도 아깝고 베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에 의무로 하면 감동까지는 못 줘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문제도 해결해 주고 감동도 주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게 됩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베풀라,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난한 자와 함께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최고의 베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영생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예수 없어 죽어가는 자들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고 우리의 주머니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성도 뜨겁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베푸는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